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네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가람비가 내리는 어느 날 70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경찰들이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자살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할머니의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의 아파트는 고급의 장식품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만 볼 것 같으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혹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불치의 병을 앓고 있어서 낙심해서 자살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주치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할머니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아주 건강도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관이 할머니의 그 서랍을 뒤지다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경찰관이 그 수첩을 펼쳐보는 순간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수첩에는 365일 동안 똑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도 역시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년 365일 동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외로워서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인간은 고독하다, 고독하지 않은 척 할 따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군중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한테 둘러싸이고 파묻혀 있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눌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만나서 허허거리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과 참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수시로 병적인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자살 충동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처럼 어두운 생각이 찾아온다면 그건 마귀가 지금 주는 생각인 줄로 알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그 어두운 생각을 주는 것은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엘리야 선지자도 극단적인 고독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귀는 공격 대상을 가리질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들도 공격을 하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마귀한테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40일 동안 유혹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우상 숭배 많이 했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 왕의 딸인데, 엣바알이라고 하는 말을 이름을 볼 것 같으면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극단적인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집을 올 때, 이스라엘에 시집을 올 때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고 온갖 우상들을 다 끌고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아합 왕은 남자가 줏대가 없는 남자였어요. 자기 아내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집 앞쪽에 그 둘러싸여 살아가는 그런 남자였는데, 그 아내가 하자는 대로 이 이스라엘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이제 확산시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믿는 사람들, 선지자들을 잡아주고 핍박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외롭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느 날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도전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합 왕한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 죽을 소리를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전해놓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원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 도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도망을 했는데, 그때부터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대로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온갖 식물들이 말라 죽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이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데리고 있는, 당신들이 먹여 살리는 그 거짓 선지자들, 그 850명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불러보라. 나와, 그리고 이제 한번 어느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하자.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대결이 벌어지는데,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닥거리를 하면서 굿을 해대면서 신을 불러내렸습니다. 신이여 오소서, 우리가 차려놓은 이 제단을, 제물들을 받아주소서 하고 이렇게 막 부닥거리를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제단을 올려놓았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데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서 모두 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3년 반 만에 갑자기 기도를 계속 이렇게 쭉 하니까, 그 마른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막 이렇게 몰려오더니 그 억수 같은 비가 퍼붓는 거예요. 3년 반 만에 그 비가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증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그랬던 그 영웅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한순간 이렇게 쉽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였다고 하는 말을 이 아합 왕이 자기 아내에게 가서 하나하나 이제 다 보냈어요. 일일이 다 보고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눈이 확 뒤집어 버렸어요. 내가 밥을 먹이고 있는 이 선지자들 850명을 전부 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죽였다고 생각하니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좋다. 엘리야한테 사람을 보내가 위협을 합니다. 너 내일까지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 테다. 그런데 그렇게 위협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했습니까? 담대했습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자 한 사람이 보내서 했던 그 위협의 말로 인해 가지고 순식간에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 있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죽여달라고,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지금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 지치고 곁에서 도와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좌절감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게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때도 어느 한순간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고 낙심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고독감이나 절망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성경적인 표현이 알 것 같으면 모두 다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슈퍼맨이 아닙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보통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남들처럼 대충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격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애쓸 거 있나, 대충 나도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코가 습자인데 생각하고 막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막 교회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만 다 하고 주일날 예배만 참석 다 하고 이렇게 편하게 살면요, 그런 대로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되었나?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마음이 덜 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합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억눌리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평안을
잃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악한 모습들, 세상의 이 어두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평안을 잃고 염려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들어갔던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뭐 때문에 소돔성에 들어갔겠어요? 소돔성에 들어가서 재미있게 잘 살려고 그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사는 것 같아서 막상 그게 소돔성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딱 보니까 롯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안하고 어려웠겠습니까? 불안하고 어려운 거예요. 막상 소돔성에 들어가 보니까 소돔성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야. 이 짐승보다 못해요. 온갖 음란한 행위들, 악한 행위들이 저질러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보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그곳에 들어가서 재미있게 즐기면서 살려고 생각했는데 그 소돔성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행들을 보면서 오히려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을 상했다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요, 고문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꼭 리메이크로 그렇게 믿어야 되나? 아무개처럼 대충 믿으면 되지. 뭐 혼자 네 혼자 백조인 것처럼 그렇게 잘 믿는 채 하느냐? 믿는 사람들까지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렇게 빈정거리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재림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꼭 지키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야 되는 거요. 아멘.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세상 비교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성도들을 버리지를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면서 힘을 내라.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무엇을 의지하여?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힘을 내가지고 이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금식을 할 필요가 있지만은 금식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울증이 찾아오고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맛있는 거 사자 주세요. 아멘. 그 불고기도 좀 해먹고 삼겹살도 좀 구워 먹고요. 딱 이렇게 하고 나면요, 우울증이 생겼을 때 잘 먹어야 됩니다. 딱 먹고 나면 힘이 딱 생기고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이제 자신이 생기는데, 우울증에 걸리고 자꾸 몸이 이제 쪼그라드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갈수록 더 이제 영적으로 막 위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상황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맛있는 것을 다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힘을 내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렙산으로 다 갔더니 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야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갈멜산의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한 채로 이렇게 외로워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하는 말씀은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여기에 왔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힘을 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기적을 체험했고 네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지쳐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힘을 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0절 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별한 사람인 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을 다 버렸습니다. 주의 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지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엘리야를 도와주었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참여해가지고 같이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까지 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위치 다 해버렸어요.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가지고 엘리야를 모른 채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세상 인기라는 게 다 이렇습니다. 세상 인기라고 하는 게, 세상 여론이라는 게 다 그래요. 야, 우리 대통령 잘한다 하다가 그 조금만 다음 주 지나가고 나면 인기가 톡 떨어지고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세상 인기고 세상 여론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우리 목사님 인물도 좋고 이종일 목사님처럼 저렇게 참 잘하는 목사님 없다,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어느 날 딱 시험에 덜렁 들어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 해서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시 인간인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하나를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낙심이 딱 뛰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 혼자 남았습니다. 내 혼자 남았는데 이제 저 사람들이 내까지 죽이려고 저렇게 달라듭니다.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하면서 이제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완벽주의자들일수록 더 쉽게 지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대충 믿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요, 막 그냥 교회 뜨렁뜨렁 왔다 갔다 주일 되면 왔다리 하고 이렇게 딱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주의자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영적으로 더 지치게 될 수 있고 영적인 에너지 소모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을 보면요,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이 완벽주의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 가슴앓이를 마음앓이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유행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막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믿지 아니한 사람들 보면 불쌍해 보이고, 아이고 저 사람들 지옥 갈 건데 남의 걱정까지 다 하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실 때도 보통 사람들보다 이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야 남의 사정도 알고 남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경건한 성도들을 절망하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다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자기 몸까지 병이 들어가지고 참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마귀가 욥의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형제들도 친척도 친구도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준답시고 엉뚱한 소리나 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욥이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했던지. 욥기서 19장 13절을 보면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하면서 탄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쳐있는데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신방 왔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가 남이 염장이나 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욥이 굉장히 섭섭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더 지쳐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로마 감옥에 다 갇혀있을 때도 자기가 전성기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이렇게 따라왔었고 자기 옆에서 같이 사진만 한번 찍어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사진 한 판이라도 찍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이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되어지고 감옥에 딱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딜 갔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기를 의사인 누가 외에는 내 곁에 아무것도 없다고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다?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들인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우리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은 저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인간들이니까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들을 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세상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어져. 마귀가 우리에게 있던 그 꿈을, 소망을 하나하나 싹싹 이게 다 뺏어갑니다. 내가 지금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마귀가 그걸 싹 다 날려버려요. 말리고 나면 돈을 의지했던 사람은 돈을 딱 잃고 나면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싹 다 날아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이 아주 흐물흐물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소망이 다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10절을 보면 욥이 또 탄식을 하기를 사명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는구나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애써 쌓은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제 더 이상 내 살면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가 경건한 성도들을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끼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기서 또 19장 7절을 보면 계속해서 욥이 탄식하기를 내가 참 이렇게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못 들을 체 하시는구나 하면서 또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살 수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마지막에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셨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친척도 다 나를 잊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마저 또 나를 잊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이제 죽을 일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들게 되는데 실력 있는 어떤 회사원 한 사람이 대기업에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그 54세 되던 해에 전에 우리 IMF 사태가 있었죠. 그때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해고가 되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아이고 막 잘됐다, 속이 후련하다.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회사에 매여가지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제대로 못 보내고 취미생활도 못 했는데 이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쉽게 살란다 하면서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처음에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같이 하고 외식도 하고 시간을 다 이렇게 보내는데 가족들도 은근히 속으로는 아이고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가장인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으로 새까맣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얼마 후에는 완전히 말도 다 잊어버리고 자살을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가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용히 죽을 수 있느냐 방법을 찾아봐서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지 못해 이렇게 꽁꽁 혼자 앓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가족들이 그 눈치를 챘어요.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저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속마음을 이해를 못했구나 생각하고 이제 54세 되던 그 생일날 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벤트를 했는데 이 내 식구가 조용한 찻집에 찾아가서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아내가 먼저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54세 생일에 우리가 특별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딱 꺼내가지고 지난 54년 동안 지난 세월 속에서 남편에게서 참 고맙게 생각됐던 그러한 일들,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그런 일들 54가지를 딱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곧이어서 대학생 딸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일 54가지를 다 이렇게 다 읽고 나서 또 말을 합니다. 저는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일 54가지를 이렇게 적었던 것을 읽고 나서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물과 같은 분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빠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기 혼자 너무나 힘들고 내 가족들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나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섰다고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금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니까 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가셔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믿었던 사람들이 내게 떠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마음속에 고독감과 외로움이 절망감이 찾아올 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너 이제 올라오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그게 끝이 되는 것이지. 우리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아직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끝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1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내 혼자 남았다. 모두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선지자들 다 죽고 내 혼자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로워했지만
혼자 남았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몇 사람 남겼다 그랬죠? 7,000명을 남겼다 그랬습니다. 그래 7,000명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7,000명이나 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18장에 딱 보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국내 대신이라고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최측근에 있는 청와대 뭐 비서실장이나 뭐 이쯤 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아합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크게 경외를 했느냐.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눈이 뻘리 가지고 설치고 있을 때 이 오바댜는 국내 대신 오바댜는 그 선지자들 100명을 갖다가 몰래 빼돌려 가지고 굴 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내 곁에는 아무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싶어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지금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들을 다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517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 95개 조항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청의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교회에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 심지어는 성경을 읽고 또 교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까지도 사형에 처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로마의 교황청의 그 교황은 독일의 황제한테 루터를 불러가지고 종교 재판을 하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이 독일의 황제는 루터를 향해서 내가 절대로 죽이지 아니할 테니까 이리로 오름수로 오너라. 그래서 우리 종교적인 토론을 하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10중에 8구는 죽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오름수 회의에 참석을 해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네가 내 생각이 잘못됐다 말 한마디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전에는 내 주장을 절대로 철회하지 아니하겠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닌 돌아갈 때 분명히 저 사람들이 자기를 보내갖고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루터도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 그냥 돌려보낼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기서 말을 탁 기사 몇 살이가 탁탁탁탁 막 돈을 딱 쓰고 막 달려오더랍니다. 아하,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말을 탄 기사들이 그냥 루터를 말에 딱 태워가지고 막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 큰 세력을 떨치고 있던 선제후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귀족에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를 마르텐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잘 보호하고 그곳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보아 주었는데, 루터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외롭게 싸웠지만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진리 편